10장 말씀입니다. 스가랴 10장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저랑 한 절씩 번갈아 하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봄철에 비를 내려달라고 주님께 빌어라. 비구름을 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소나기를 주시며 각 사람에게 밭의 채소를 주신다. 나의 분노가 목자들에게 불처럼 타오른다. 내가 지도자들을 벌하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그의 양무리인 유다 백성을 돌보시고 전쟁터를 달리는 날렘 말같이 만드실 것이다. 그들은 모두 용사와 같이 전쟁할 때 진흙탕 길에서 원수를 밟으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니 원수의 기마대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양들이 왜 헤매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1999년, 그때는 한참 이제 밀레니엄을 준비하는 그런 때인데 2000년이 되면 21세기가 된다. 그래가지고 1999년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긴장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긴장할 그 무렵에 저도 이제 긴장을 했는데 그해 10월에 저는 그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1999년 10월에 안수 받을 때 지금으로부터 14년, 15년 전 일입니다. 그때 제 나이가 29.7살이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몇 살이라고요? 29.7살이었어요. 안수 받을 그때 나이가 99년 10월이. 문제는 이제 제가 합동 측 한국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총신대 이쪽에서 안수를 받았는데 거기가 이제 한국에서 제일 이제 좀 큰 교단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목사의 안수 받는 나이의 기준이 30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30살이 넘어서 안수를 받으려는데 딱 4개월이 모자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고백을 하자면은 다시 말하면 그 교단 헌법을 어기고 0.3살, 4개월을 미리 받아가지고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뭐 대학 갔다 오고 군대까지 갔다 왔는데도 이게 한 살이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괜찮은데 저는 이렇게 4개월이 모자르더라고요. 노예제 서류랑 무슨 뭐 생년월일을 다 적고 무슨 시험 보는 거 다 제출해 가지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와가지고 야 생일이 이거 안 맞네 아직 만 30살이 안 됐네 해가지고 너 내년에 받아 이러면 또 1년 더 지나가게 되거든요. 조마조마했는데 아무도 그 서류를 잘 깊이 있게 안 봤는지 아니면 나이 계산 안 했는지 그냥 통과가 되고 그래서 29.7살 때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좀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웬만하면 법도 잘 지키고 교단에 있는 규칙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서 목사가 안수를 되려고 하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0.3살 이 4개월 가지고 또 이렇게 꺼림칙한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때 이제 그런 만한 사정이 좀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런 것입니다. 왜 김범수는 29.7살에서 뭐 안수 받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걸 29.7살에 꼭 받아야만 했는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예수를 믿을 그쯤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때 대학에 들어가서 가장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학생들이 컨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학생은 지성인이고 학문을 연구하는 상아탑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책상들이 다 그냥 컨닝 페이퍼예요.
여름에 반팔 옷을 못 입어요. 이렇게 책상에서 막 찍혀 나와요. 옛날 수성펜이. 이거는 벽이고 책상이고 뭐 대대로 그냥 커닝 페이퍼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정행위를 하는 것이 대학생의 모습이었습니다. 4년이 지나고 이 사람들이 졸업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저처럼 신학대를 갔을 것입니다. 신학대에 갔는데도 제가 놀란 것은 역시 같은 것이었습니다. 신학대학원의 책상에도 역시 커닝 페이퍼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학교 때 커닝했던 애들이 그대로 자라가지고 대학원에 갔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시험 볼 때 커닝 페이퍼 하던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신학대학원에 와서도 이제 커닝하는 습관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학교의 화장실에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싶어가지고 스티커를 만들어서 커닝하지 맙시다 이런 스티커까지 붙일 정도니 말 다 했죠.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나? 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신학교 온 사람들마저도 중에서 커닝을 하는가? 이래가지고 한국 교회가 이게 되겠는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고민이 되는 게 왜 고민이 되냐면은 문제가 해결이 쉽지를 않아요. 쟤네는 성령 충만 받지 않아서 그래. 이렇게 쉽게 할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리고 소명도 받았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신학대까지 들어왔으니까 이 사람의 진정성은 성령 충만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걸 하느냐? 그 사람이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아니에요.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불이 뜨거워요. 은사를 안 받았는가? 은사도 많아요. 그런데 컨닝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저의 전도사적인 정도의 그 젊은 나이로 생각으로는 도무지 한국 교계의 그 육군사관학교라고 쓰는 이 신학교에서 벌어지는 이 문제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어디가 문제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것이 벌써 이제 14년, 15년,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신학교에 들어간 지 18년이 지났고요. 지금이 이제 40살이 넘어서 이제 중년이 되어서 그냥 기성세대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 그 원인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바닥에 있은 지, 프로페셔널하게 잡이 있은 지만 벌써 안수받은 지가 벌써 15년 가까이 되고 그 언저리에 있은 지도 20년 가까이 되는데 그 결과 문제의 원인을 짐작해 보면 신학생들의 문제도 있고 대학생들의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윗물에서 있습니다. 윗물이 문제가 있어서 아랫물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하면 목사가 되기 전에 1년간 그 강도사고시를 보고 강도사고시에서 교회사 지금까지 배운 거 다 시험을 보고 나면 그것도 한 2대1 정도 경쟁률이 되는 거예요. 커트라인을 그걸 넘으면 1년 있다가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9년 10월에 안수받기 전에 98년도에 저는 강도사고시 시험을 봤습니다. 그해 6월에 그것도 좀 공부를 좀 그 신학교 때 배운 거 다시 정리해가지고 대전에 내려가서 그 응시생들이 다 모인 가운데 시험을 보지 않았겠어요? 그때쯤부터 제가 좀 삐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냄새가 많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뭐라고 말할 수 없고 누구라고 꼭 집어서 말할 수 없겠지만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까지는 그래도 참았는데 그때는 컨닝하는 것만 문제만 하면서 되는데 이제 나가서 교계에 있는 사람들 만나고 인터뷰를 하고 서류를 제출하고 이 교계와 노예와 상대를 하다 보니까 냄새가 나요. 한국교회 그 부정하고 권위적이고 부정직하고 돈을 사모하고 이런 죄의 냄새가 났던 것입니다.
그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였어요. 아직 시험 그 목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봤자 이건 소용이 없어요. 제 결정은 이 더러운 꼴을 보지 않으려면 최대한 빨리 이 과정을 마치는 거다. 아무에게도 책 잡히지 않고 그냥 아주 순진하고 아주 문제가 없는 그냥 학생으로 되어가지고 인터뷰 때도 최대한 무난하게 답을 하고 아주 그럴듯하게 그냥 어른들이 무엇을 좋아할 것, 어떤 대답을 좋아할 건지 알게 그거에 대한 답을 써가지고 하여간 이 과정을 빨리 만들어서 목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런 냄새를 맡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하여간 책 잡히지 않고 최대한 빨리 무슨 뭐 재수를 한다든가 뭐 이런 일 없이 그냥 빨리빨리 끝내버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 나눈 사람이 없어요. 우리 동기들한테도 그러지 않고 제가 막 그 건성으로 뭐랄까 뭐 생각이 있었지만 이런 거 그냥 빨리빨리 합시다, 넘어갑시다 라고 말할 때 저를 보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하던 행동과 좀 다르다 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런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봤잖아요. 시험을 봤는데 제가 붙었게요, 떨어졌게요? 조마조마했지만 역시 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어요. 합격률이 60%니까 떨어지면 40%일 수 있는 거고 하여간 이쪽으로 붙었어요. 붙고 왔죠. 그래서 이제 강도사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 되기 바로 직전에 어떤 준 목사가 된 것이죠. 6월 달에 시험을 보고 7월인가 합격 통지서가 왔는데 8월인가 문제가 생겼어요. 1000여 명 정도 시험을 봤는데 어떤 사람들이 의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강도소고시에 부정이 있었어요. 누가 한 사람 정도가 컨닝한 것도 아니고 시험 감독관이 괜히 가면서 아는 사람이 야 3번이야 이렇게 가르쳐준 것도 그 정도도 아니고요. 아예 지방에서 시험장에 대전에 오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합격한 걸로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것도 여러 명이. 야 너는 왜 안 하는데 너 어떻게 네가 시험에 붙었냐? 오지도 않은 거 뻔히 아는데. 이래가지고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그 88년도 강도소고시 부정 사건이에요. 근데 이 시험 보는 감독관 목사님들이잖아요. 이분들이 다 그 증거를 다 인멸을 소각을 다 태워버렸어. 증거도 없어. 그래서 총회에서 어떻게 결정했냐면 강도소고시 다시 보자 이렇게 됐어요. 아니 지금 뭐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서 뭐 여관 잡아서 시험 이런 사람들 다시 다 하고 다시 서울로 와가지고 그해 12월에 다시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워낙 부정이 많은데 어떻게 뭐 이게 할 정도가 시험지를 다 태워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다시 봤잖아요. 12월 달에. 저의 목표는 빨리 하는 건데 빨리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2번이나 시험을 봤어요. 자 12월 달에 봤는데 제가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붙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전 강도소시를 2번이나 합격한 아주 굉장한 사람입니다. 어쨌거나 그때 또 됐어요. 사람들이 그거죠. 채점하는 목사님들이 그거 아는 사람이든지 또는 뭐 자기네 고향 교회 강 전도사인데 야 이게 좀 빨리 붙여주면 좋겠다 뭐 이랬다든지 아니면 잘은 모르지만 누가 또 돈을 갖다 바쳤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하여간 총체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겠어요? 뭐 교회에서 시험 보는 거 가지고 무슨 뭐 누가 뭐 감옥에 갈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이렇게 무마가 되고 하여간 그래서 넘어갔습니다. 아직도 우리 동기들과 만나면 우리가 도대체 시험을 2번 쳤냐 3번 쳤나 가지고 막 헷갈려요. 10몇 년 전 일이니까 하여간 많이 쳤다는 거는 우리가 복잡했다는 건 인정을 해요. 저 말고 다른 동기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 더러운 이 과정을 이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이 더러운 과정, 이 더러운 시스템을 빨리 벗어가지고 목사가 돼버려야 그 다음에야 무슨 당신들한테 뭐라고 말이라도 해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를 꼭 참고 웃으면서 면접도 하고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99년 그 다음에 10월에 안수를 받는데, 노회에서 안수를 받는데, 제가 웬만하면 목사님이 그렇게 하자 그래도 목사님 법대로 4개월만 참으면 되는데 내년 봄에 받겠습니다 하면 되는지 했을 텐데, 그때는 저도 이미 어떻게라든지 이것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그럽시다 해서 29.7살에 안수를 받았는데, 주님께서 도우셔서 아무도 그 생년월일을 주님이 보지 않은 결과 제가 제 소망대로 빨리 안수를 받게 되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고백이면서 변명입니다. 천연덕스럽게 제가 거짓이 아니라 약간 부족한 소리를 넣는데도 그것이 통과되기를 참 마음으로, 기도는 안 했습니다마는 소망했던 그런 것이 된 이유는 바로 그런 구린내 나는 교계 지도자들의 얼굴을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런 강도서거식 부정이 역사상 처음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 10년마다 한 번씩 이게 반복돼서 일어납니다. 그때의 우리 합동 측 교단의 총회장이었던 분은 잘 기억해 두세요. 그분은 오래 사셔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들어야 돼요. 길자연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원래 신학생 때부터 저희들한테 소문이 파다했던 분이에요. 저희도 가리키기도 했고 그렇게 했지만, 총회장이 되는데 다른 후보보다 돈을 더 많이 뿌려. 총회장이 되는데 돈을 왜 뿌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뿌렸는데 남들보다 2배를 더 많이 뿌렸기 때문에 당당하게 총회장이 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총회장을 하고 있으니 그 밑에 있는 고시위원들, 목사님들이 기강이 회의하고 돈을 밝히고 하는 것이 미로 짐작이 가겠죠. 그런 상황에서 훈련받는 신학생들이 컨닝하는 게 뭐 그렇게 큰 대수겠습니까? 기도하는 것 중에 화살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방패기도.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정확하게 그것을 놓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화살이 관역을 뚫듯이 정확하게 기도해야 되는데요, 한국교회를 염려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요, 개혁을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의 화살 기도가 관역을 많이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주여, 신학생들이 컨닝하는 이 문제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지엽적인 문제 가지고 거들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20년 동안 있어 보니까 진짜 문제는 신학생들의 문제도 크고 무슨 교회에서 재정 문제도 있고 다 있지만, 신학교에 컨닝하는 책상의 문제가 보다도 거기도 냄새가 나지만 그 냄새의 근원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더 진짜 냄새가 나는 그 냄새의 진원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목사들의 문제입니다. 근데 목사인데 그나마 좀 젊고 이런 걸 싫어하는 목사들, 젊은 목사들의 문제가 아니라 늙은 목사들, 죄송합니다, 나이 가지고 해서 늙은 목사들, 또 소위 큰 교회 목사들,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목사들이 더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신학교 때는 깨닫지 못했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컨닝하지 맙시다, 운동 버려봤자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윗물의 그 근원의 문제를 고쳐야 그 다음에 한국교회, 교계가 정화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바로 세워질 것입니다. 제가 직접 제 몸을 통해서 임상시험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믿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이제 그 관역을 향해서 우리 같이 모아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뀌어요. 스가랴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10장까지 왔고 이제 4장 있으면 이제 끝나는데, 구약 예언이 이렇게 되죠. 스가랴가 예언을 하면 스가랴의 말을 듣는 그 사람들, 여호수아 제사장과 스룹바벨 총독들, 성전을 짓는 그 사람들, 그 당시에 힘을 내자, 우리가 성전을 짓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언이 적용이 먼저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결국 겹쳐 있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살아서
성도들이 되어가지고 스가랴서를 읽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 또 겹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장차 오실 예수님의,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이렇게 겹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누구에게 적용되는 말씀인가? 이게 맨 마지막에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그 당시 사람에게만 특별히 제한되는 것인가를 봐야 되고, 아니면 이게 사실은 네 가지가 다 해당되는 것인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스가랴서 10장 말씀은 보통은 그 당시 사람들보다는 앞으로 올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이 말을 듣고 생활해야 될 성도들에게 더 많이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방황하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1절에 보세요. 너희는 봄철에 비를 내려달라고 누구께 빌어라? 주님께 빌어라. 야, 너희야, 비 내려달라고 나한테 빌어라. 그럼 백성들이 누구한테 빌었다는 것입니까? 이 백성들이 주님께 빌질 않아요. 바알과 아세라서 섬기면서 비 내려주는 비신에게 빕니다. 점쟁이한테 가서 비 언제 내릴 거냐고 물어봅니다. 환상을 보면서 비 내리는 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봄철에 내리는 비 꼭 필요하지 나한테 빌어야 된다. 이 너무나 그 하나님의 백성의 ABC 기본을 갖다가 다시 말하면서 답답하게 말씀하십니다. 비구름을 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주님인 거야. 사람들에게 소나기 주시는 분, 채소를 주시는 분도 주님이야. 드라빔 우상 섬기지 마라. 그 사람 헛소리 나는 거야. 점쟁이한테 가지 마라. 거기 환상을 받으라. 그건 거짓말 환상이야. 꾸며낸 꿈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 괜히 위로를 하는 헛된 위로야. 그러면서 백성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신앙이 어려버리고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느냐? 나를 숭배하라. 나를 섬겨라라고 주님이 다시 한번 피 터지게 얘기해요. 지금 이거 얘기할 시기입니까? 이게 지금 포로 전이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진짜 한참 클라이막스로 가는데 주님이 또다시 얘기해요. 백성들아, 나한테 좀 기도 좀 하렴. 그 당시 사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일단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또다시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헛것을 쫓아갑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한마디로 이 사람들을, 이 백성들을 양떼라고 말하는데 어떤 양이냐? 방황하며 유리하며 목 잡는 것처럼 떠도는 양들이다.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 사람들이 말씀이 없어 헤매는 걸 보면서 양떼가 방황하는 것 같다고 아주 슬퍼했던 것처럼 이때 하나님도 이 백성들을 보면서 이 양떼가 도대체 이렇게 왜 방황하고 헤매는가 하면서 속상해 하십니다. 그런데 10장 말씀은 그것이 주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곧바로 아주 자연스럽게 목자에 대한 책망으로 이어집니다. 백성은 양떼같이 방황하며 목자가 없어서 고통을 당한다. 이스라엘에 제사장이 없었어요.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러나 목자가 없어서 이의 양떼들이 방황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다. 제대로 된 목자가 없다. 다른 선지서에서는 주로 이런 얘기할 때 보통 점쟁이들을 공격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저 말 못하는 우상을 내가 쓰러뜨리겠다. 주님이 하시는데 그거는 그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고 오늘 여기에서는 점쟁이와 우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점치는 무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점치러 가는 백성들이 문제다. 이스라엘 백성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도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인데 지도자들이 문제네 하면서 주님이 지도자를 지목해서 지금 책망하시는 걸로 이어집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고통을 당한다. 3절에 나의 분노가 목자들에게 불처럼 타오른다. 내가 지도자들을 벌하겠다. 어려운 구절 없죠? 주님이 불처럼 분노하시면서 목자들을 향해 화를 내시고 지도자들을 처벌하겠다, 혼내주겠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목사들을
혼내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스가랴 10장은 바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뒤로 3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좀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그래도 4절부터는 그래도 이 백성 중에서, 유다 백성 중에서 날랜 말처럼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회복하고 내가 구원하고 그들이 옛날처럼 다시 번성하고 주를 힘입어서 내 이름을 앞세우고 늠름하게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요. 그런 어떤 좋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이 이걸 읽을 때는 늘 이쪽으로 빨리 넘어가요. 보통 불처럼 타오른다, 내가 지도자를 벌하겠다, 이번은 묵상도 하지 않고 넘어가요. 주님이 다시 나를 회복시키겠지, 주님이 나의 사업을 다시 일으키시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걸 읽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읽으세요. 거기는 우리가 읽어도 도움이 되고 힘이 돼요. 이해가 잘 돼요. 그런데 우리가 더 이 설교 시간에, 강의 시간에도 들어야 될 말씀은 바로 우리의 눈이 잘 가지 않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따옴표가 있어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선언하신 말씀, 나의 분노가 목자들에게 불처럼 타오른다, 내가 지도자들을 벌하겠다, 이 말씀을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제가 그냥 시험을 대충이라도 보고서 해가지고 그 고린내 나는 걸 피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0대 기성세대 목사가 되어가지고 보니까 마냥 피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는 이 도대체 문제가 교계의 문제가 무엇인가 고민하고 심각하게 살폈지만, 그러다가 짐작만 할 수 있었을 뿐이었지만, 이제 지금은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 한국교회의 문제, 특별히 이 시대의 문제는 목사들이 문제입니다. 늙고 크다고 하는 소위 큰 목사들이 더 문제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보다는 앞으로 올 이 우리 후배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6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그러면서 돌아오겠다. 10절에, 9절에 내가 그를 씨를 뿌리듯이 여러 백성들한테 흩어버려도 그들은 멀리서도 나를 기억할 것이며 아들, 딸과 함께 살아있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세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으니까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까? 지금 있는 이스라엘 스가랴 시대 백성들은 돌아왔잖아요. 와가지고 성전을 짓잖아요. 물론 아직도 더러운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돌아왔는데 앞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뒤에 있는 누군가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10절도 보세요. 이집트 땅에서 돌아오게 한다, 아시리아에서 돌아오게 한다, 길라 땅에서, 레바논 땅에서 돌아오게 해가지고 사람들 다 불러 모은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만 갔어요. 무슨 이집트로 포로 간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때는 모든 사방에서 불러 모으게 될 것이다, 미래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들으면서 이게 무슨 소린가 했을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은 지금 10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화내시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시 회복시킨다는 이 말씀이 그 당시 사람이라기보다는 어쩌면 다가올 미래, 아니면 스가랴서와 우리의 사이라든지 과거, 좀 가까운 과거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든지 아니면 조금 나중이라든지 바로 이때 일어날 일이겠구나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과 더 맞다. 마치 백성들은 양떼같이 방황하는 것이고,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목자들을 벌하겠다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목동이 아주 큰 도시가 되었고, 목동에 제자교회라고 있었습니다. 역시 또 우리 같은 교단이기 때문에 한 다리 건너 잘 압니다. 거기 정삼지 목사님이 계셨는데 교회에서 그동안 시끄럽죠. 20억, 30억을 훔쳤습니다. 그러고서 끝까지 발뺌을 했습니다. 결국은 법정에 가서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징역 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주 센세이셔널 판결이었는데 웬만하면 봐줬단 말이에요. 6개월 뭐 이렇게 봐줬는데 개전의 정이 안 보이고 계속해서 법정에서도 거짓말을 하니까 그냥 판사가 2년을 때렸어요. 그래서 기독 목사들 중에서 가장 역대 가장 이제 물론 일반인들보다는 적은 거지만 그래도 목사들 중에서는 2년이나 실형을 받고 징역을 살았습니다. 벌써 이제 2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2년이 다 돼가는데 한 두세 달 앞당겨서 지난주에 가석방이 되었습니다. 가석방이 뭔지 알죠? 범인이 잡혀가지고 있다가 조금 일찍 나오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그죠? 이 사람은 가석방을 나오면 그 사람은 죄인입니까? 아니면 의인입니까? 석방됐으니까. 석방됐으니 자유인 자유인데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니까. 그러니까 가석방이 무슨 훈장이 아니에요. 목사가 잘못을 했어요. 그리고 사회에서 법정에서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는 갈라지고 온 한국교회 먹칠이 됐어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자이든 타이든 무리가 생겼으면 근신해야 할 것인데 자기의 명백한 죄로 인해서 그랬으면 나와가지고 조용히 있어야죠. 나오자마자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하고 선포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큰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하고 외칩니다.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미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성경 어디를 봐더라도 하나님의 목사가 이전에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죄를 끼치고 누가 되었으면 혼날 수 있죠.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용서를 받았어도 그래도 좀 근신해야 되는데 와가지고 하늘 우러러 두 팔을 향해 벌고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미친 것입니다. 근데 그 주변에 석방 환영을 하는 그 친정상지 목사 파 교인들이 80명이 와서 에워싸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환영을 해요. 우리가 이제 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멘해요.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제가 보면서 함께 미쳤다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짐작이 아닙니다. 제가 신학생이 아니에요. 다 교계를 겪어보고 나서 단언하건대 이 사람들이 집단으로 미친 것입니다. 아니면 집단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그 교회의 목사가 더러우니까 교인들까지 함께 더러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또는 여러분들 이웃 중이라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이 이번에 이런 부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로 하시려고 이런 도둑질을 하게 하신 게 아닐까요? 이분이 그래도 10년형을 받을 수 있었는데 주님께서 합력하셔서 2년밖에 안 살고 그것도 2년보다 2달이나 먼저 가석방이 되어서 나와서 그런 주님의 뜻이 또 있지 않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매사를 부동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뭔가 그래도 주님의 숨겨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우리 교회는 안 들길 바랍니다. 왜 안 들어야 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3절 보세요. 거기 굵은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분노가 목자들에게 불처럼 타오른다. 내가 지도자들을 벌하겠다.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 일 뒤에도 뭔가 숨겨진 나의 깊은 뜻이 있을 것이라 그래요? 아니면 내가 화낸다 그래요? 이 도둑놈에게 내가 화를 낸다, 내가 너를 벌하겠다, 주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단문으로 클리어하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래도 여기 뒤에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러니 우리가 미친 거라고 해야 되죠. 주님이 어떻게 더 간단하게 클리어하게 내가 지도자들을 벌하겠다, 혼내겠다 말을 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 말을 거역하냔 말이에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래요. 주님, 그래도 주님이 참 뜻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지금은 그렇게 기도할 계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화를 낸다는데 왜 여러분들이 그 중간에 막아요? 뭐를 잘했다고. 같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저놈 혼낸다 그러면 우리도 같이 주님 뜻이 이루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 주의 종을 우리가 뭐라 그러면 뭐 벌 받습니까? 주의 종이 아니라 주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우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걔네들 벌 주신다고 벼르시고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관대한 것처럼 그렇게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도 문제가 많고 성도도 문제가 많습니다. 윗물이 더러워가지고 한참 흐르는 동안에 아랫물도 까맣게 더러워졌어요. 방황하고 유리하는 그 순결한 양이 아니라 방황하고 유리하는 동안에 온갖 병들 걸리고 골골하고 쓸모없는 양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양도 문제지만 그 원인을 제공한 또 더 책임을 맡은, 양을 돌보라는 책임을 맡은 목자들에게 이렇게 불처럼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오죽 잘못했으면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꾸며낸 꿈과 거짓 환상과 헛된 위로를 찾으려고 이리저리 헤매는 양이다, 하나님의 양이라고 소속은 되어 있는데 실제 하는 행동은 우상숭배자들이야. 주님이 그걸 개탄하시고 이 원인을, 근원을 찾아서 목자들에게 화를 낸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젊은 목사들도 문제입니다. 그 더러운 물을 그대로 답습해서 이미 물든 젊은 목사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 나쁜 그 흐름을 그대로 또 따라가기 위해서 줄 서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더 문제인데, 그래도 비율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조금 낫습니다. 낫지만 총체적으로 목사들이 지금 문제인데, 더 큰 목사들, 나이 드신 경험 많은 목사들이 더 문제다. 주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10장, 스가랴 10장 말씀을 통해서 3절에 특별히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자들에게 화를 낸다. 내게 불처럼 타오르는 분노가 내게 있다. 내가 그들을 반드시 벌하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목사도 아닌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나는 양이니까 또 하나님이 해주시는 대로 내가 주어진 환경 안에서만 내가 깨달은 나름만 해야겠다 하면서 했겠지만, 여러분의 잘못을 하나님이 안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 잘못을 고치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주님이 지적하시는 그 손가락을 여러분도 같이 짚으면서 그것이 개선되기를 여러분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 한국의 썩은 목사들이, 그 부정하고 더러운 목사들이 혼나게 해주십시오. 이 혼나서 하여간 깨끗하게 되든지 꼬꾸라지든지 해서 이 목사들이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양들이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의 화살기도 시위를 담겨주십시오. 우리나라에 무슨 뭐 이런저런 환경오염이든 교회 이런 거라든지 근원이 저기에 있습니다. 그 근원을 여러분들이 짚어가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은 다 주의 종이고, 그래서 주의 종을 함부로 세우신 자를 우리가 하면 안 된다. 누가 나가서 면전에 가서 욕하고 그러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테러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지금 스가랴서 10장 3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서 한국교회를 정화해 주시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시는 그 죄의 근원, 주님이 꿰뚫어 보시잖아요. 그것부터가, 윗물부터가 맑아져서 한국교회가 다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3절 이하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이 임하려면 주님 3장 그 상반절이 주님 말씀이 먼저 임해야 되겠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했던 목사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고 말씀을 가르쳐줬던 선배 목사님들, 지금은 작고하셨는지 은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또 여러분의 친구와 또 후배, 여러분들이 섬겼던 그 교회 중고등부 전도사님들, 지금 목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 후배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학생들, 또 선교단체 간사님들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임했습니다. 그분들 중에 혹시라도 초심을 잃고 여전히 그 선배들의 폐악된 길을 따라가는 목사, 또 그것이 주류인 줄 알고 그냥 줄 서는 목사가 있다면 그 사람들도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같이 받아서 쓸려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 악한 목사들을 제거해 주시고 젊은 목사들, 또 하나님께 바로 서려고 노력하고 외로운 길을 가려하는 목사님들에게 보호해 주시고 힘 주시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비록 이 세상이 도대체 윗물부터 흐려가지고 또 목회자 세상이나 일반 세상이나 눈 뜨고 볼 수 없는 정도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외롭게 남더라도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에 해당되지 않는 바른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으로 주시는 내용입니다. 너의 목사가 많은데 5만, 10만이나 되는데 목자가 없다. 그래서 너희가 고통을 당하는 거다. 내가 지도자를 벌하겠다. 주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의 말씀을 이제는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심판에 손을 내밀으실 때 여러분들도 함께 손을 내밀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땅의 교계가 정화되고 윗물부터가 맑아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모아주십시오. 지금까지는 감히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목사들을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엄히 꾸짖고 그분들이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목사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도록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다 생각나는 목사님들이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주님의 길을 가려는 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관계를 맺었고 교신을 하고 서로 기도의 동역자가 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임하는 그런 열정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신학교에 처음 갔었던 그 뜨거운 초심을 그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분 정도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서 세우시고 양들을 치라고 세우신 우리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노력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말세지 말에 스가랴 때와 같이 주님, 참 목사가 없고 제대로 된 아비가 없어서 양떼들이 방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저희도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간구합니다. 주님, 조상들의 악행을 본받지 말라고, 열조의 악행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제 목사들이 선배들의 악행을 본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외롭고 쓸쓸한 그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변절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악행을 일삼고 있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그들이 깨우치게 하시고 그 화인 맞은 양심이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서 주님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만 우리 한국교회가 윗물부터 맑아져서 다시 새로워지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유리하는 떠도는 우리 심령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정착을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분노가 목자들에게 불처럼 타오르는데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들을 특별히 앞에서 목사들과 교계 지도자들이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알아듣고 지금이라도 어디서부터 잘못되는지 다시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